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억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너희 가정과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가정의 축복을 위하여 변화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한 달 더욱 열심히 기도합시다. 오늘은 공동체 주일입니다. 가정과 교회, 우리 이웃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있는 공동체인지 한번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 다짐하며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김남성 권사님, 김성철 우리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열심히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삶의 가운데 있는 이웃 공동체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의 말씀은 이 공동체의 눈으로 읽을 때 더 이해가 갑니다. 룻기는 한 공동체가 절망에 빠진 룻의 가정을 품고 또 이 룻의 가정이 한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탈바꿈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패러다임이 이제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을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떠나죠. 모압으로 가서 다 잃고 텅 빈 모습으로 다시 베들레헴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이때 베들레헴 공동체는 이 가정을 받아줍니다. 이 불쌍하고 가난한 가정을 공동체가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왕정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살아있는 공동체로 변화시킵니다.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기원을 신명기 26장 5절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그리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원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목축을 하며 떠돌아다니던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낯선 새로운 땅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죠. 그곳에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 공동체로 만듭니다. 100만 명의 이스라엘 공동체로 탈바꿈시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볼 게 다름 아니라 방랑하는 가정을 낯선 세계에 던져서 새롭고 큰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족이 죄악으로 공동체를 떠나 모압으로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이 죄악도 합력하여 선용하셔서 왕정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귀한 기폭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늘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 하고 안주하고 싶은 그런 곳에서 먼저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터전으로 떠나고 모험하고 변화해야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체가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늘 변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내 삶과 가정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안주하지 않고 모험하게 하고 강하고 성숙하게 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또 깨우기 위함임을 믿고 우리 모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도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새로운 공동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롭고 성숙하고 어떤 성장한 공동체로 이제 탈바꿈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을 때 도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면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변화해야 할 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이 이방 모압 여인 룻을 공동체로 받아들이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가 싸워서 전쟁하며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그런 깨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시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가족 혈연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로 우선 시대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느슨해지고 심지어 깨지고 있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새롭게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 말 못하는 자연까지 다 공동체로 의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방인 룻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듯이 이제는 이 자연 만물을 내가 마음대로 착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똑같은 생명을 지닌 그런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확장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기업 부르는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무개처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처럼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어떻게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정착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베들레헴 공동체는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를 따뜻하게 환대해 줍니다. 1장 19절에서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공동체가 상처난 이들을 가정을 품어줍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얻도록 보리 이삭을 남겨두라는 이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서도 자기 밭에 보리 이삭을 남겨주므로 그래서 이 룻의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유력한 자 보아서는 죽은 형제의 기업을 물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제도를 성실히 순종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아무개는 죽은 자의 땅을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잇도록 하는 게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경제적 이익을 뛰어넘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공동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탈바꿈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자 베들레헴 공동체는 이 가정을 막 축복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들레헴 공동체 모두가 보아스와 룻의 이 가정 아기에게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막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는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다윗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깨진 가정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면은 아이고 잘한다 할까요? 네 먹기도 살기 힘든데 뭘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느냐? 칭찬보다는요 가로막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기가 살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막 움켜쥐는 시대인데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혼자 힘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는 함께 방역하고 코로나를 극복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나라가 무료로 해주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 치료도 나라가 감당해주고, 소상공인 빚과 그 파산으로 고통당할 때 나라가 보상금을 지급하며 함께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는 못 사는 시대입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는 나라가 어떻게 주체적인 힘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이제는요, 사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품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공동체가 결속력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야지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나오미, 이 룩 가정처럼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소상공인들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식 폭락으로 손해를 본 분들이 많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루나라는 가상화폐가 폭락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20억을 한순간에 날렸다고 막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국 투기 목적으로 한 이 가상화폐들 앞으로 여기저기서 폭락하는 사태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영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투기를 했는데요, 저는 100%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고통과 깨져 있는 가정들을 공동체가 함께 품고 위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함께 보듬어주고 울어주고 하는 그런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마트를 가면 깜짝 놀라죠. 물가가 왜 이렇게나 비싼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양식이 수출이 막혔습니다. 인도도 곡물 수출을 금지했고요. 인도네시아도 팜유 수출을 금지를 밝혔습니다.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은 지구 온난화로 곡식 생산량이 확 줄어들어서 자국민들 먹기에도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후 변화 지표 4가지가 최고로 경신했습니다. 탄소 가스 배출, 홍수, 가뭄, 그리고 또한 산불, 최고치를 찍음으로써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인적 물가로 지금 막 살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땅의 다른 생물들은 우리 인간들의 대량 소비로 말미암아 십수년 전부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탐욕은 먹고 입고 쓰고 대량 소비를 마음껏 누렸죠. 이게 자제가 안 됩니다. 결국 이 살인적인 물가로 강제적으로 소비와 지출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환경 생태계를 이루는 동식물들도 우리의 어떤 한 생명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이런 책임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자발적인 공동체 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동체를 무시하고 서로 사랑하고 깨우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무시하고 나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공동체를 지탱하는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레위기 26장 31절 보면은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매 7년마다 쉬는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벌을 주겠다라고 레위기 26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들이 황폐화되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고 가서 이 땅이 황무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인간들이 쉬지 않고 일하는 가축들도 못 쉬고 땅도 쉬지 못하는 마구 착취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살아야 하는 게 70번이 바로 7년에 70번 49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강제로 이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 70년의 심판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7년째 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땅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고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은 사람과 동물, 땅을 쉬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은 70년 포로라는 심판을 단행해서 강제적으로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해치는 게 뭡니까? 개인의 이기적인 탐욕입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다가 공동체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법은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도 쉬고 일하는 가축도 쉬고 땅도 쉬며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사랑으로 엮여있는 하나님 안에 엮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 의식으로 새롭게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모압 여인 룻을 선택합니다. 또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던 남성이 아니라 여성 나오미와 룻 여성을 통해서 베들레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깨진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에 기대어서 이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선대를 베풀고 섬깁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을 주면서 나오미의 양식을 공급하지요.
선대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보는 거지요. 그래서 보아스도 이 가정에 선대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먹거리를 채워주면서 그리고 배려하는데요, 돌보는데 보아스는 당신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려 온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보호합니다. 바로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를 친히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 유인서 10명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는 이 가정의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라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합니다. 공동체를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합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는 거죠.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아멘. 나오미의 노후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참으로 풍성한 복이 넘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이들도 이 소망을 가지는 거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베들레헴 공동체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공동체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기뻐합니다. 이 가문 위에 풍성한 복을 원했는데 바로 다윗이 태어나지요. 이 공동체가 기도한 게 축복한 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베들레헴 공동체를 깨우셨듯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선대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깨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룻과 나오미처럼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응답하는 사람이 사실 결단한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가 이제는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강이 흘러 넘치는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이 공동체에 있을 줄로 믿고 나는 이 룻과 보아스처럼 선대를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일깨우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다윗 공동체와 같은 그런 축복의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가정을,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섬깁시다. 우리 헷세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섬깁시다. 이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 생명의 강에 마중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원수가 어디 있나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합시다. 축복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가 다시 이 가정을 섬길 때, 섬김의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은혜, 헤세드의 은총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이제는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여, 우리도 또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이웃들, 하나님 선대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키셔서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웃 공동체를 살리심을 믿고, 하나님 루카 보아스처럼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무개처럼 축복해서 버림받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루카 보아스, 축복의 통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마중물이 되고자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